자,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과 목마름. 우리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좋으시죠? 아쉬운가요? 느헤미야를 하면서 1장부터 13장 오늘까지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또 기도했던 제목들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끝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텐데, 사도행전은 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역사가 또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느헤미야 23장은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그 사역 가운데 마무리 사역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13장에서 극치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구약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당시에 유다 사회, 종교적인 부분, 국민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비추어 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하지가 않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어요. 개혁입니다. 성벽 재건은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이 백성이 누구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 잡은 유다민족이잖아요. 그 마음이 아직도 황폐하고 재건되지 못한 부분, 또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당시에 직면해 있던 문제가, 또 사회적이든 이 종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너희도 개혁해라, 너희가 개혁해야 된다, 그래 교회의 미래가 있고 민족의 미래가 있고 세계 선교할 수 있지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요, 성전은 재건되었어요.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그래서 막 반대하고 대적하고 방해 공작을 했던 그 사람들도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이다 라고 그들이 다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야 라고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 알미니라. 2022년도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일어났고 여러분에게 다 낱낱이 간증하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이요, 이런 일이 이미 1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요 공동으로 이제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안에 신앙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 이미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막 집단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성전 봉헌식을 했잖아요.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요.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 후에 또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자원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였잖아요.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보십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과 또 여러분 또 복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그 성의 봉헌식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 12장 43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요 이런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리워. 권사님 그리워요. 장로님 보고 싶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침에도 제 머리를 해주시는 집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교회 나올 때 주일날 예배 올 때 마음이 설레어요? 물어보니까 마음이 설레인데요. 우리 서병명 집사님 그 딸내미 영희가요 할머니한테 그랬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빠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니까 다 같이 못 나왔죠. 이제 오늘 교회를 이제 다 나오셨는데 영희가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 교회 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어요 그랬대. 우리 유치부 영희가 그랬대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날은 일어나면 왜 그렇게 새벽부터 마음이 설레이고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거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 물어보세요. 설레입니까? 우리 마음이 설레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느헤미야가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절대 응답으로 성벽재건 응답해 주시고 성벽재건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말부터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살해 음모까지 꾸몄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작품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막 아줌마들도 나와서 저거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총동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 좀 다 내려놓으시고요. 염려, 걱정, 불신앙, 인본주의 모든 그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도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하게 해주세요. 주님하고 우리 막바로 통하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엎드릴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을 주시는지 문자를 받았는데 참 마음이 흐뭇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목사님 강단 메시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기록한대요.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응답이 왔어요. 8년 만에 최고의 큰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한 분은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회개하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를 고치고요. 말씀 앞에서 말씀 그대로 자기를 갖다가 맞추어서 이 말씀이 그 우리잖아요. 보니까 보여요. 자기가 그 말씀 기준,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성벽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 언약 임봉할 때에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얼마나 부럽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아닥사스다 왕궁에 갔다가 1,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유다가 또 엄청난 문제가 생겨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여기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돌아와가지고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모두가 다 성벽 재건을 했지만은 심령의 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이들이 또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은 못하면서 이방에 데리고 온 여인들이 쓰는 언어는 절반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유대인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의 문화까지도 다 정복당하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다녀왔는데, 잠깐 페르시아에 다녀왔는데 1년 내지는 2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그들의 마음의 벽이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들 몇 사람 막 때렸다 그랬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내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대. 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머리털을 뽑는 데 가지고 왜 저런 말씀을 쓰시나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머리털을 뽑았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좀 과격하게, 격하게 지금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서 성벽 재건까지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너희들 마음의 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서럽게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13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잠깐 비운 사이에 무너져버리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여러분 오자마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다시 말하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숙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계획을 한 것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진행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 밑에 죄가 2절에 나와요. 왜 이들을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했냐.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숙정하고 언약 공동체에 섞여 있는 무리들을 다 분리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읽어보셨죠?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산발랏의 종 누구예요? 도비아가 나오죠.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고, 여러분 그들이 막 그냥 안절부절하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가지고 이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기를 얼마나 엄청나게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까지 음모까지 꾸민 장본인인데, 또 페르시아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도비아가요 밀착을 해가지고 집안을 서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집안을 리드해 가지고 있고요.
이 제사장이 도비야를 성전 안에 큰 방, 여기 원문을 보니까 큰 방은 작은 방을 다 합쳐가지고요,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도비야가 뚝 성전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말문이 꽉 막히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이러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해 봅시다.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어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제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저물과 유향을 다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괴로웠는지 여러분, 참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너희는 복이 될지라, 제사장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이 공동체 안에 그대로 누림이 되고 공동체의 사명,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감당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는요, 갈팡질팡의 역사예요. 갈팡질팡의 역사. 그리고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해서 언약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성전 안에 도비야가, 이방 사람 도비야는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도비야가 딱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 방을 딱 맡아갖고 재정을 들여놓는 레위인들을 섬기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거제물을 두는 그 방을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충격받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말하면 성물들을, 그 도비야가 앉아있는 걸 보고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세간이라 그래요.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부정하게 되어버린 물건들을 다 밖으로 다 내던져버리고 격한 행동을 하면서 싹 다 정리정돈하고 이 도비야를 쫓아내버려요. 암몬도 모압 족속도 쫓아내고 도비야도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떡하니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섞여버리는 일이, 물이 흘러버리면 오염되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이 될 때 사람들을 부패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부패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고 멸망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개혁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에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인생이 되나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휘하는데 이 성전에 부정한 것이 딱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이렇게 완전히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민장들을 모든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민장들이니까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2절만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 안에 들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없어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봉사하고 메시지를 전거해야 이 국민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인도해야 될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11조를 저들에게 주지 않아서 주님의 종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활이 궁핍하니까 다 밭으로 일하러 간 거예요. 레위인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계획을 했느냐? 다시 레위인들을 찾아서 불러들여서 정당한 대우를 하고 너희들이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 11조는 레위인의 몫인데, 주의 종들의 몫인데 주의 종들이 마음 놓고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안 해줘서 저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일터로 나갔으니 꾸짖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모두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라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한 부모님들인지 그 아브라함의 언약 전수가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포로된 땅에서 된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에 이 여러분 돌아온 포로 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개혁운동을 하는데 평신도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워가지고 이때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한쪽에서는 외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계명을 지키며 삽시다. 왜 11조를 안 드립니까? 11조를 드려야 주의 종들이 생활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말씀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할 것이 아닙니까? 주의 종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돌아오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라기서를 읽어봅시다. 3장 7절에서 12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뭐 다른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 따라 하시면 돼요. 11조는 명령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1조도 참 다양하게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11조 하는 분들도 있던데 7절부터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까지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말라기는 한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우리 언약 공동체가 건강하게 써가고 성전도 관리하고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상적으로 섬기게 될 거 아니냐. 잠깐 주의 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라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그만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여러분 자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군이라는 말이 뭐예요?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니 천사 하나만 보내도 아수르 군사를 밤중에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천사 하나만 보내어도 평생에 보지 못할 주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온전한 11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한 일을 안식일에 행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장사하러 가고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하니 꾸짖어요. 그리고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데 여기 23절부터 쭉 보면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언약 백성이거든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자기 나라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각 나라의 방언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너희네가 속에 사는지 막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몇 사람은 때렸어요. 머리털을 이때 뽑은 거예요. 이때 머리털을 뽑아버렸어.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막 강제로 맹세시켜요. 절대로 언약 자녀들끼리, 언약 백성들 안에서 언약 잡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불신자와 상관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한 몸을 이루는 거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뭐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연애할 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확실한 크리스찬이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온전히 불신자인 상태에서 어떤 권사님이 평생 고통당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권사님은 남편이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선뜻 결혼을 했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지금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30년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가정도 있고, 또 그만큼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고난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막 머리털을 뽑아버렸어. 때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금요일 날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정필돈 목사님 21일 날 소천하시고 25일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환송 예배에 다녀왔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계속 좀 참석하도록 이렇게 밀었어요. 물론 이제 KWM에 제가 법인 이사로 있으니까 우리 이규현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법인 이사로 우리가 또 가끔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 당회장실에서 또 우리 같이 만난 적도 있는데, 그래 제가 막 성령님이 떠밀듯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영적인 거장들이 다 돌아가셨다.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또 우리 김중곤 박사님, 또 우리 하용조 목사님, 우리 남쪽에서는 제일 영적 거장이 사실은 이 정필돈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장례식에서 장로님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현재 성도 수가 13만 6천, 거의 약 13만 7천 명이더라고요. 가장 큰 교회예요, 남쪽에서는. 저는 거기서 참석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이 한 분의 삶이 제가 느낀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정필도 목사님이 영광이 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는 것도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영광.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삶에 굉장히 그 모티브가 되셨다래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교회 가보면 크게 뭐 모든 이제 환송 예배 드리는데 앞에 딱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라 계속 띄워줘요. 기도하시는 목사님. 지식으로가 아니고, 경험으로 아니고, 방법으로 아니고, 기도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로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사위 되시는 분이 아들도 목회자고 사위도 목회자인데, 목회하는 사위가 한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가족 인사를 하는 시간인데 이런 말씀을 해서요. 자기가 목사님의 사위가 된다고 할 때 두려웠대요. 강단의 목사님과 실생활 속의 목사님이 안 맞을 때 시험 받을까 봐. 어쩌면은 우리 아버님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강단의 말씀과 실제적인 삶이 너무 똑같았다는 거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과 생활이 같아. 가장이 없어. 꾸밈이 없어. 그냥 말씀 그대로. 정필도 목사님 한 가지는 오직 세계 선교, 오직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단일 교회가 1000명 이상의 여러분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셨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오직 전도 그거밖에 없었대. 오직 전도. 그 환송 예배 그 팜플렛을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선교 현장에 목회자 연장 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기도하시는 저는 쭉 갔다 오면서 야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복음에 붙잡히셔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를 통하여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한 친구가 오셨더라고요. 환송식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환송 예배의 순서를 맡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가 한 가지는 정필도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 제가 우리 예자연에서 이번에 우리 예자연 예배 드리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코로나가 60만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런 문서가 안 옵니다. 이제는 몇십만이 된도 안 와요. 코로나가 3만 명, 3만 4만인가? 3만 4만 명 될 때는 매주 문서가 내려왔어요. 모이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반대하고 일어나신 거예요.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이번에 또 우리 여기 지난 몇 월 달이에요, 목사님? 2월 달에 예자연에서 이렇게요 우리 교회도 감사패를 줬어요. 이렇게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데 귀교회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셨으며 또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공동대표 김진홍, 장로 김성규, 국정원 원장이셨죠. 및 임원을 통해서 감사패를 우리 유 목사님이 저 대신 가서 받아왔는데요. 감사패도 이뻐요. 이 감사패. 이날도 정필도 목사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저는 참석을 못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러죠. 정필도 목사님 오셨다. 2월 달에. 근데 하나님께서 폐렴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실로 옮기셨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 치시면 유언 내용이 뜹니다. 제일 처음 하신 기도로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적당하게 믿지 말고, 적당하게 믿지 말고, 적당하게 믿지 말고. 예수는 적당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천국 가면 그 열매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삶과 정필도 목사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과 끝이 너무 이렇게 같을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행히도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질주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요. 중간에 다 변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느헤미야보다 더 큰 성공의 자리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받을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고요, 경호실장이고요,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칭찬 듣는 자예요. 느헤미야 말은 무조건 도장 찍는 왕이 곁에 얼마나 왕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성공자인지 몰라요. 더 이상 성공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세상 성공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12년 동안 사례금을 안 받았을까요? 총독의 녹을 안 받았어요.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 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고, 모두가 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비를 가지고 이들을 먹였다고요. 엄청나게 재정이, 경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무언가가, 목마름이 있었어요. 권력으로, 권세로 만족이 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고요.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세상 성공으로는 행복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버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에 나오잖아요. 최고의 자리, 더 없는 성공의 자리,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그것으로는 행복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 너무나 큰 사람 느헤미야,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구약은 이렇게 끝나요. 느헤미야 말라기로 구약은 끝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질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질주할 수 있는, 더 질주할 수 있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머리털을 뽑아요. 내 머리털을 뽑아.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이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부터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나지만, 구약은 이렇게 끝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미전도 종족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오시게 될, 느헤미야는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게 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약은 막을 내리지만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은 느헤미야는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아니하지만은 제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BC 407년도에 유다 총독이 바구아스라는 사람이 세워졌더라고요. 이 이후에는, 그 이전에 느헤미야는 이미 천국 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과 목마름, 이 말씀 언약 잡으시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 세계복음화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온 교회가 앞을 향하여 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